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이제 성령을 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성령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담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이제 신앙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 상담을 할 때 이 성도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목사님 그냥 적당한 기도, 적당한 신앙생활, 그냥 적당한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상담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면 성령 받을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기도도 좀 적당하게 하고 믿음도 적당한 믿음 가지고 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예화로 말씀을 드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혹시 나의 신앙의 어떤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냥 적당한 기도와 적절한 그런 믿음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심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세게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가 어디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어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적당하다,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는 좋은 말이지만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믿음, 적당한 기도, 그것은 어찌 보면 내 마음속 한켠에 뭔가 세상과 좀 타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어중간한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나의 믿음이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에만 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금 더 성장하기 원하는 그 믿음을 향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며 또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는 믿음, 지난주에도 믿음에는 3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또 믿는 믿음과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며 그리고 또 순종케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또 약속을 하시죠. 어떤 면에서는 명령과 같이 성령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이것저것 하실 말씀들이 많으셨을 터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미루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오늘 20장 21절 말씀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그 마음속에 괴로움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한 명도, 아주 분명하게 그 뜻을 밝혔던 제자가 없죠. 베드로도 그래도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는 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 잃어버린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런 마음들도 있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마음의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의 큰 짐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다른 얘기 아니라, 허물을, 그때 네가 왜 그랬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말들은 다 뒤로 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 말에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도 이 19절 말씀에 너에게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여정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너 왜 또 그러니? 너 왜 또 나를 배반하며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냐? 라고 책망하시기보다는 먼저 여전히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위로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알죠.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제사 내가 받을 분깃을 미리 달라 해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재산을 한 절반이나 받아서 나가죠. 근데 잘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거짓골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런 그 기쁨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15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
우리가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마치 이제 그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고생하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제 돌아온 그 아들을, 사실은 이 아버지가 그래 너 왜 그랬니 하며 야단치며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읽는 것처럼 지금 아주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신을 신기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다시 그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위로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말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는,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평강의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이 돌아온 탕아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으로 그 아들을 입히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헤어진 옷 입고 그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온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다시 나의 아들로서 세워주고 나의 아들로서 다시 그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는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불순종함으로 괘씸했지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 보내시죠. 그 옷,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하나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신 것 같이, 사실은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그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옷이, 그것이 의의 옷이다. 칭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래 내가 너를 거룩하다 여겨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옷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옷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의 옷.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옷이 그냥 한 벌 옷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위에 구원의 옷으로 또 우리를, 겉옷으로 우리를 또 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영광의 옷으로, 은혜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지금 여기 빛의 갑옷을 입자.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어둠에 사라지고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며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더욱더 기쁨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비유하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요, 그냥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있어요. 예복이죠. 우리가 우리 마지막 그 주간에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결혼식이 있죠.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축복된 가정이 다시 시작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복 입은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신부와 신랑의 맞이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그 잔치 가운데 흥겹게 주를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그림으로 한 장 보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권사님들이 이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흉배를 앞에 붙이고 이렇게 딱 서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며 담대하게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도 하나의 옷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들을 위로하시는 것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의의 옷, 구원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그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오늘 21절과 22절, 2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 지금 나를 사실은 배반했고 다 멀리 떠났던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말 다 뒤로 물리시고 먼저 그들을 위로하시며 무너져 있던 저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낙심했던 제자들이요. 이제 우리 예수님도 없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 갈릴리 강가에 가서 고기나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가서 우르르 가가지고 고기를 잡죠. 근데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힘겹게 잡고 있는 이들에게 저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더니 고기가 아주 많이 잡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을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이제 다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숯불에 물고기 잡은 거 가지고 물고기를 구워서 이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가 무너진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우리가 배고픈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구워서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세움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너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내가 다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희를 재창조했다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시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과 같이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입술에 어떤 고백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실 때요,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며 그 예수님의 숨을 그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너희를 세우노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세우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거듭난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이다. 거룩한 자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전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지금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이 두려움과 염려죠. 근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호흡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람바노라고 하는 그 어원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받으라라고 하는 그 어원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 의미가 소유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은 마치 선물과 같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능력과 권세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교회 옥상에 보면 큰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물을 사용할 때 그 물탱크에 가득 차 있는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물탱크에 물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죠. 그 수도꼭지를 열어서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은 가득합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숨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공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물을 트는 수도꼭지를 열어서 그 성령을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읍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인사도 나눴지만 그것은 이 성령 받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 믿음의 기도, 성령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한 가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 원하셨던 거죠. 이 제자들에게 다시 의기소침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모여있는 이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마음은 그 사명을 다시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용서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사실은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좀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게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용서하냐? 지금 그 제자들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후회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감동이 있었을 것이죠. 뭔가 내가 주님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그 옆에 서 있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이 한마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마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 깨닫고 느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23절 말씀 이것이 성령 받은 이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세다, 권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 세례가 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증거로 여기저기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믿으며 영접하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치 이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요약이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며 성령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며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랗게 칠했지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들, 성령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누가 너희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요한 목적이 그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구원을 하시는 그 방법의 중요한 그 구원의 방법의 중요한 그 도구로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미워하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가증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용서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던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 죽음 가운데 붙들려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가 용서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의지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 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참 그냥 처음부터 그래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또 이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너희는 성령 받은 존재로 성령 받음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워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금 그 사역을 다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평강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용서를 선포하며 평강을 전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 같이 내가 서 있는 곳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위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앞서서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부터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고백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정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제 그냥 적당한 믿음, 적당한 기도, 적당한 신앙 속에 내가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호흡으로 예수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겠다 하시는 그 성령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성령을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 성령의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되신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의 평강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곤고한 중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는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